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4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 가장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이름도 낯설고 지명도 낯설은 남의 나라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대답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사를 배우는 것은 샘플의 역사를, 샘플로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역할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못했으면 왜 못했는가를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를 50만 원을 받았을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요, 부업을 했습니다. 헤어핀, 헤어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부업하는 그 사장님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마다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솜씨가 되게 좋아요. 음식 솜씨도 좋고 뭐 이렇게 솜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은요, 별로 예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샘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했다고 하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 그건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샘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샘플을 변형시켰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도 있는데, 그리고 근심상도 첨가시키고 바알과 아세라도 첨가시켜서 자기들이 새로운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아주 값어치 없는 샘플로 만들어서 진품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설교인데 많은 사람이 못 듣는다는 게 아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하고 그 왕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배우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그래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은요 대리 통치자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아주 잘된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샘플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샘플을 다른 것들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계시록 19장까지 갑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토록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지면을 생명 없는 것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축복했던 그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 창세기 1, 2장에도 있는데 9장에도 있습니다. 노아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는 샘플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힘에 의해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샘플입니다. 욕망과 즐거움을 준다는 세상 나라의 샘플입니다. 세상 나라의 샘플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제국의 샘플을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나라의 샘플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내 나라의 샘플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샘플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쉽게도 아담이 실패했듯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바로잡으려 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외쳤던, 아주 처음에 외쳤던 그 설교 내용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 마지막 책임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망가뜨리는 모습으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샘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샘플인 교회도 결국은 첨가시키고 새로운 변형된 샘플을 만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 진품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샘플의 시대가 지나고 진짜 진품의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샘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계획했던 것을 끝내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의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샘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많이 설교하느냐면 이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인데요. 그는 내용입니다. 자, 샘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을 줄 것이고 샘플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샘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 아브라함을 부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그 샘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면서 그 샘플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뜻은요, 반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끼고 다니는 반지.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반지. 잠잘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절대로 빼지 않는 그런 반지와 같은 존재. 늘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겠다는 것이 빼줄 수 없는, 한시도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존재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다리 역할입니다.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나 지금 나라를 형성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출애굽의 시작점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샘플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 이 영적인 교회, 복을 받는 통로, 구원을 받는 통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을 줄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뺏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샘플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의에서 떠나 악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놓은 지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왕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시대 가면 거짓 선지자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말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마지막 선지자까지 타락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사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샘플인 작은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수마냥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아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느냐 있느냐, 하나님의 샘플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성경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 이름으로 각종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미리 알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이름이 그림 같고 낯선 이름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왜 내가 이걸 읽어야 되지 하고 덮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발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장과 16장 두 장만 좀 배울 겁니다. 남북왕을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지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이 두 장에요 5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 같죠?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 갈라진 첫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2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잘 보시면 그 이후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누구를 다루고 있느냐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4대에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어지는 그 싸움이 열왕기하 8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긴 내용을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합은 가장 하나님 나라 샘플을 변형시킨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왕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한 짓을 하느냐면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완전한 샘플 역할을 완전히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보내니까 사람 죽이죠. 비 안 오게 하죠.
엘리야는 사실은 좀 우직한, 여러분들 엘리야 하는데 엘리야는 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회개 한 명도 못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850명을 죽였는데도 거기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해서 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제 갑절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엘리사를 보내는데 엘리사도 회개시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살리고 그랬지만 왜 이렇게 강한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낼까요? 악하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강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능력 있다? 그러면 그 시대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 그 시대는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아주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끝내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라고 핸드폰을 사줬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밤늦게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난주에는 뺏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의 건강을 위해서 걔가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뺏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돌려줬는데 뺏은 것도 아니겠죠. 어제도 너 자꾸 그러면 뺏겠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들 주보에 이 종이를 주보 안에 그 복사본을 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왕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먼저 좀 볼게요. 여로보암과 나답이라는 그 왕은 색깔이 노란색이죠. 예,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나답이. 그런데 총 따지면 24년 동안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분홍색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예, 바하사, 엘라. 지금 바하사는요, 나답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지금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엘라라는 자기 아들 엘라가 2년 했는데 엘라까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색깔이 바뀌죠. 신무리라는 색깔이 바뀌죠. 신무리는 엘라의 일군 사령관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엘라가 이게 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신하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주 좋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 닥쳐서 신무리가 엘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 오므리는 사실 이군 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쁘돈이라는 곳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신무리라는 일군 사령관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군인들을 다시 정비해갖고 막 급하게 그 수도로 올라갑니다. 수도로 올라가서 신무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신무리는 7일 동안 왕을 합니다. 오므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12년 동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오므리부터 그 여호람까지가 같은 색깔이죠. 이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가장 악이 창궐한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해갖고 조금 우직하지만 그래도 좀 정직한 예후라는 그 사령관을
그 군사령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후가요, 여호람이라는 이 왕을 또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예후 왕조는 5대,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5대에 이어집니다. 자,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잘 아셔야 됩니다. 예후 왕조 때요,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아모스나 미가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하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호세아로 해서 19명의 왕이 있다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몇 번을 바뀌느냐면 9번을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9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편하겠습니까? 이것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오므리까지만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왕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밑에는 남유다의 색깔은 같은 색깔이죠. 자, 같은 색깔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못난 왕들 많이 있습니다. 못난 왕들이 있는데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유다 그 지파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색깔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그 남유다를 완전히 그 멸망시킬 뻔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사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참고해 주셔서 꼭 성경책에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색깔별, 녹색은 뭘까요? 선지자들을 정리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느부갓네살, 고레스는 아수르, 또 바벨론까지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오늘은 설교가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원고가 너무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평소에는 제가 6장, 7장, 어떤 때는 막 길어서 13장까지 갔다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6장으로 줄였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쓰는데 10장까지 갔는데 지금 5장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좋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 것일까? 이것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자,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남유다 먼저 볼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요,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비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평가에 대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시고, 자, 다윗과 같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은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 좋은 왕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자, 왜 다윗으로 평가 기준을 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죠. 자,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입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앞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여로보암에 이어서 왕이 된 나답 2년밖에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요,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보시기에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아버지의 길은 누구의 길로 갔다는 것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신하가 왕이 된 바이사. 자, 바하사에 대한 평가가 15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평가를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인데요, 2년밖에 왕을 못 지냈습니다. 16장 13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시므리 7일밖에 왕이 못했어요. 그러면 7일 왕이 했으면 오죽하면 뭘 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좀 그렇다면 한 번 더 보도록, 이군 사령관으로서 자, 신무리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에 대한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악해진 거. 거기에다가 이제는 금신상, 그 여로보암의 죄는 금신상을 만든 거죠. 절기를 변형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꾼 것이죠. 거기에다가 금신상에다가 지금 오므리의 왕조가 되면서 무엇을 첨가시키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더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도 함께 가져오는 그런 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잘 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풍요와 다산인 신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섞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섞여서 그것을 정치에 이용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니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신자들이요, 부처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신자들은 보이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편안합니다. 불사에게 절을 하는 것은 보이는 신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안 보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자녀들이 안 보이면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었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문에도 인터폰을 설치하죠. 보고 누군지 알기 위해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이는 신을 좋아합니다. 신을 형상으로, 모형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고 비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보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다른 이방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이는 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그 보이는 신을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죄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리고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났지만 다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5명의 왕 정도는 다윗의 길로 갔지만 15명의 왕은 다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길이 있고요, 사업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고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풍요와 즐거움을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공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멍청해서 그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왕은요, 외교와 정치를 아주 잘해서 국토를 회복시키고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왕자들 중에 뽑히고 뽑혀서 왕이 됐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길로 벗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역사를 배우는 우리들은 결국 망하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감당하시려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남유다 왕에게만요, 어머니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제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그 왕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15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10절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아비암의 왕이고 그 다음에 1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서 40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 다음에 22장 4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에게만 기록된 것입니다.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장 42절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까지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합의 딸은 이세벨이다.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2장 1절 요아스 아주 훌륭한 왕인데 12장 1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아이들을 감화하고 종교 생활을 함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힘이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리석은 왕 밑에서요,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어리석은 왕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어리석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왕이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비야 다음으로 왕이 된 아사 왕인데,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신 분은 15장 2절과 10절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그죠?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아들의 어머니가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성경은 오류가 많아.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번 조금 더. 딸이라는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아비살롬이 압살롬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하고 지금 많은 시대가 차이가 있어요. 압살롬의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상으로. 그죠? 압살롬 다음에 누구죠? 사울이 있었고, 이어지면 딸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에는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 보면, 아비야의 모치 이름은 마가라, 미가야라라고 역대하에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가나 미가야라,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13장 2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압살롬의 딸 다말이요, 우리엘에게 출가를 해서 낳은 딸이 바로 마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압살롬의 딸이다라는 것은 압살롬의 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자, 압살롬의 손녀가 르호보암의 처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의 처가 돼서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지금 2년밖에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0절에 기록된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하가는 누구냐면 뭐죠? 고조 할머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아사 왕의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 맞나? 되게 촌수가. 자, 손녀고, 어머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그죠? 아사의 할머니죠.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하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고 태우입니다. 그가 아사 왕이 개혁을 하는데요, 방해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사 왕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마하가는 이 태우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 아사 왕이 좋은 왕인데 개혁을 하려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15장 13절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렀더라. 예,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인 것입니다. 할머니인 마하가를 폐위시키고 그 반대하는 그 할머니를 폐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여기서 볼 때 현숙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도 어리석고 아버지도 어리석은데 훌륭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중요성은요, 우리 신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의 평생 동역자 착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는지 아십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양주 성실교회의 어머니들은 아사왕의 어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꼭 그런 분 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열왕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시다는 거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까면 여자들만 까지 절대로 남자들은 안 깝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치맛바람으로 일으키면 자녀를 잘못 가르치지만 바른 정신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훌륭한 착한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덮어놓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겠다고 하면 남북이 갈라져서 제멋대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거둬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멘.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샘플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자손의 축복을 줄 거고 더 많은 여유로운 삶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높은 의지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잃어버리면 거둬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왜 이스라엘이 명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샘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